다 같이 한번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를 같이 여러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한번 가봅니다. 호세아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호세아는 남쪽이에요. 북쪽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시기가 그렇고 소제목으로 나는 사랑을 원한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랑을 원한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 가만히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뿌듯합니까? 왠지 마음이 좀 짠합니까? 네? 추석 안 보내셨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엄청난가요? 아니면 막 왠지 모르게 좀 짠하세요? 대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추석 때 밤에 이제 두 딸을 데리고 탁구를 한번 했습니다. 탁구를 했는데 저는 우리 두 딸이 탁구를 저렇게 못하는지 처음 봤어요. 나도 잘 못하지만 탁구채를 야구방망이처럼 잡아가지고 공을 치는 것을 보고 이건 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누가 문제다. 이게 아빠가 문제구나. 아니, 예를 들면 그래도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라면 그 탁구채는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탁구를 치는지 좀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곁에서 지도도 좀 해주고 그랬을 법한데, 탁구를 쳐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기본기를 좀 가르쳐줘 보려고 그래도 무슨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눈동자는 고정이 되고 이걸 뭘 찌르는 것도 아니고 자세도 아닌 자세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건 누가 문제다. 이건 내가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알고 보면 다 재수적이다, 불쌍하다 그래놨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해. 다 뭐가 많아요. 다 상처가 많아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따뜻하게, 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호세아의 전부예요. 호세아의 전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뭐 어렵습니까? 고멜하고 결혼을 하지. 그런데 호세아는 누구를 사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멜은 어떤 여자냐 그러면 1번 사랑할 만한 여자다. 2번 도저히 저런 여자는 사랑할 수 없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면 뭐로 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해요, 안 해요? 뭔 고민을 하겠어요? 아니, 제가 한 번씩 노래 불러가지고 핀잔을 듣는 노래가 있어요. 저 푸른 그림 위에인데 자꾸 구름 위에다가 그런다고. 그 한 소절 하는 것도 그걸 똑바로 못 해가지고 맨날 구름이다 그래. 어찌 구름
구름 같은 그런 집이 어디 있다냐고 누가 맨날 그래요. 에? 사랑하는 님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랑을 누가 못한대. 그런 사랑을 누가 못해. 근데 문제는 신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멜이라니까. 고멜이라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잖아요.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그냥 수식어가 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창기라기보다는 창기는 아닌데 도무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 그래서 그냥 음란한 여자 그래. 음란한 여자래.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도무지 이 여자는 다 같이 그러면 안 된다. 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 이 고멜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 고멜이 누구예요? 뭔 이스라엘이에요? 다 같이 이 고멜이 이러면 안 되는 고멜이 누구다? 목사님, 그 진짜 사실만 얘기하세요. 괜히 없는 것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러면 안 되는 이 고멜이 사실은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신부를 어떤 사람을 주셔야 해요? 아니 반대의 여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순결하고. 에? 아니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2딸이랑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딸들이 걸어가는 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배우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혜롭고 믿음이 좋고 그럼 옆에서 아빠 멋지다고 해. 멋지다고. 잘생겼다고 해. 잘생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순결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이랑 뭐를 하라 그래야지. 결혼을 하라 그래야지.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가서 고멜을 신부로 맞이해서 장가가라는 거 아니에요. 장가가라는 거 아니에요. 1장 9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고멜과 이제 호세아가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면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요? 뭘 몰라서 물어봐요. 아기를 기다리잖아요. 아기를 왜 기다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붕어빵. 제가 이렇게 생겨도 누구같이 생겼는 줄 아세요? 딱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멋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그 머리를 감으시고 그냥 빗질을 안 하시고 털털 털어도 이병헌이처럼 딱 각도가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털복숭이가 돼가지고 막 머리를 어떻게 해야 막. 그런데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60을 앞두고 57세, 8세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 우리 아버지처럼. 에? 아니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냥 그 결혼하고 나면 왜 그렇게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붕어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서 아기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옆집 아저씨 얘기예요. 이거 비치고 환장하고 펄떡 뛸 일이에요. 이게 첫째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 새끼인 줄 알고,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마땅히 내 자식인 줄 알죠. 그런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가면 갈수록 나를 안 닮았네. 누구를 닮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가 아니. 이게 지금 나하고 그 별개의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저 사단의 토산물을 먹고 마시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타락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수준이 그 수준을 넘어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드셨다는 거예요. 장가 드셔. 그걸 모르고가 아니라,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모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알고도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도무지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단 말, 장가 와주셨단 말이.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장가 들었다는 말은 강조법이 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았다 그 말이. 하나님이 신부로 삼았다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 한번 봅니다.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호세아는 고멜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값주고 사랑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멜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면 우리가 좀 철이 들어야 해, 안 들어야 해? 아니 고멜이 이제 좀 철이 들 때가 됐어요, 안 들 때가 됐어요? 들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기들 다 놔두고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에 가 있어요? 창기촌에 가서 몸 팔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게 읽고는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는 말씀이 가서 창기촌에서 몸 팔고 있는 누구를,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구해내 와서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 첫 번째 애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애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고, 계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지고, 선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만히 여기까지 1장부터 3장까지를 가만히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고멜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멜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런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 고멜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저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똑바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지금 저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저런 식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다 같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렇게라는 게 왜 저 모양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누구를 몰라요?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분의 뜻이 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몰라.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불러서 아내를 삼는데 순결한 여인이 아니고 음란한 여인이라니까. 그걸 알고도 데리고 왔다니. 알고도 아내로 맞이했다니까. 그런데 지난 과거가, 그런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어떤 자식을 낳아야 해요? 아니 호세아의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 얘기를 낳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잘못했다고 쳐. 거기까지 잘못했다고 쳐. 그런데 또 집을 나가가지고 창기촌에 가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집 나가서 결국은 창기촌에 가서 몸 팔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이유가 다 같이 지식이 없어서다. 우리가 잘못 가는 이유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누구를 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멜에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할 때 왜 주시는 거예요?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맨 뭔만 구해요. 하나님의 손만 구해. 고난이 있으면 뭔만 구한다고요? 손만 구해. 왜? 이 손으로 애기들 가만히 봐보세요.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다 뭐만 보고 있어요? 손만 보고 있어요. 왜? 뭐 안 주나. 그러니까 이 손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뭐 아픈 사람들은 질병이 치료가 되기를,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아무튼 우리 삶에 그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00년 동안 어찌 됐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일만 그렇게 했는데도요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한 세대를 일을 안 시켜버렸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안 굶어 죽었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얼굴을 봐야 해요. 얼굴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의식하지 못하다가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손을 보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한다니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맨날 얼굴은 안 보고 손만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손만 보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 뭐 알자? 힘써서 알자. 뭔 말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속성.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다 같이 어김없다. 야, 여러분 보세요.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이 밤이에요. 예를 들면 밤이라고 쳐봐요. 캄캄해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어요. 어김이 없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이 왔어요? 새벽이 가까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캄캄한 밤이 찾아와.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어김없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혹한이어도,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살게 돼요. 인생을 바르게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달라진다. 충분히 달라진다. 두 번째, 6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인애가 없어서 망한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뒤에가 있다니. 결론이 뒤에가 있어요. 결론이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가만히 봐보세요. 6장 4절 한번 봐보세요.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네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여러분 안개 좋아하세요? 안개? 안개 좋아하세요? 지금은 안개가 뭐 그렇게 끼는 계절이 아닌데 이제 봄에 안개가 많잖아요. 봄에가 그 겨울에 이제 가을에 보리씨를 이렇게 밭에 뿌려놓으면 그 옛날에는 이 언덕에 이렇게 전부 이게 밭이 있으니까 보리가 이렇게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오면 이렇게 보리가 파랗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수 이쪽에는 전부 다 이게 반도가 돼가지고 전부 보리밭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리밭 경계를 해서 또 밑에는 또 다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그 바다 지평선에 쫙 깔려 있고 능선에도 안개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안개가 그렇게 멋있어. 안개가 멋있어. 그런데 이 안개가
해만 뜨면 어찌 돼요? 해만 뜨면 방금 있었는데 없어. 방금 전까지는 와 바다를 그냥 팍 덮고 있고 그냥 산 능선을 그냥 막 산 능선에서 막 집을 지었다가 막 뭐가 됐다가 막 안개가 바뀌니까 막 이렇게 보면 막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뭐 엄청 다 같이 어마무시하더니 해가 딱 뜨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없네.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뭐 엄한 사랑 말해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지? 내 사랑이. 그런데 내 사랑이 어니 날이 브루스를 치고 그러더만 어니 뭐가 좀 떠오르고 나니까 어디 가버렸어 그 사랑? 그 사랑 어디 가버렸어요? 새야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랑 어디 가버렸어요? 아니 쉬 없어지는 안개 갖고 있을 같다. 안개 갖고 있을 같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뭐 별거 있어요? 믿음이 뭐 별거 있어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믿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였어요? 새벽 뭐처럼 저 태양처럼 일정 아닌 나타난다잖아요. 나타나.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견디고 가다가 보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조금 또 사랑하는 척, 뭐 좀 하는 척, 뭐 좀 하는 하다가 해 뜨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에브라임아,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탄식이에요. 탄식.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 말은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 되겠느냐? 이러면 되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래서 7장을 보면 잘못된 사랑을 네 가지로 얘기해요. 네 가지로. 잘못된 사랑을 네 가지로. 달궈진 화덕, 첫 번째가 달궈진 화덕. 이 달궈진 화덕을 잘 쓰면 밥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달궈진 화덕을 잘못 쓰면 어찌 되는 거예요? 다칩니다. 다쳐. 뒤집지 않는 부침개. 여러분 부침개를 달걀 후라이를 하는데 안 뒤집혀 버려.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걸 어떻게 먹어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잘못된 사랑이 목적이 잘못된 사랑. 그래서 맨날 애굽만 쳐다보고 엄한 데만 쳐다보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화살. 여러분 쐈는데 목표를 보고 저기를 보고 쐈는데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아니 우리 사랑이 이렇게 뭐만 하고 있으면 헛발질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사랑이 이런 식의 사랑이면 안 된다. 우리 사랑이 이런 식의 사랑이어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 뭐 바쁜 게 아니니까요. 농담 같은 얘기예요. 농담 같은 얘기. 추석을 딱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하나 날려서 띵동, 어머니 이번 추석 연휴에는 못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여행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용돈 20만 원 보내드리니까 이 용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딱 평안하고 따뜻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띵동, 아가 참 잘했다. 여행 잘 다녀와라. 우리는 이번에 선산을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추석에 오면 오는 놈들에게 반반씩, 셋이니까 한 놈이 가니까 두 놈에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여러분 어떤 문자가 왔겠어요? 에? 어머니 문자가 잘못 갔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 맨날 헛발질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헛발질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달거진 화덕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속이는 화살처럼 맨날 헛발질 인생으로 이거 곤란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바보가 되래요. 바보가 되래요. 아니 그냥 그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바보가 되어야 바보가 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 너무 똑똑해. 계산이 너무 밝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달궈진 화덕을 벗어나지 못하고 뒤집지 않는 부침개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어리석은 비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속이는 화살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헛된 삶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요. 요 가슴이 쟁기입니다. 쟁기. 요 가슴이 쟁기가 이렇게 요걸 갈아엎은다 그러고 요거는 착 이게 올라갔다고 치고 딱 이게 쟁기에 가슴에 손을 하면 돼. 다 같이 기경하세. 기경이 뭐예요? 갈아엎으세. 어디 갈아입을 데가 어디가 있다고. 아니 그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을 안 갈아엎고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묵은 마음을 제발 사랑하는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묵은 마음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묵은 마음을 쟁기로 좀 갈아엎고, 쟁기로 안 됩니까?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서 들어두세요. 딱 그래서 그냥 여기를 딱 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슴으로, 새 심장으로 갖다가 확 붙여버리세요. 그냥. 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 이 무뎌진 이 마음을 뜯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심장으로 여기를 붙여주세요. 절규했던 것 같아요. 절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해요. 우리 각자가 기경하세. 갈아엎어. 여러분 이 농사를 짓다가 갈아엎고 거름을 주는데도 이게 심어놓으면 이게 누리끼리 해가지고 때깔이 안 나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지금 그 땅이 문제예요. 그 땅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땅을 살려야 해요. 누구를 살려내야 해요. 나를 살려내야 한다니까요.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거름을 주고 좋은 땅으로 누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 뭐라고 하십니까? 그 더 이상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묵은 땅을
기경에서 돌아서라는 주님의 강력한 요청 아닙니까? 주님의 요청 아닙니까? 11장 8절 한번 봅니다.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나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저 에브라임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내버려 둬버릴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둬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못 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버림받았던 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그렇게 내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지금 하나님의 국률이 불붙었대잖아요. 불붙어. 그게 불붙었다는 표현은 뭔 말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반드시 누구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우리 한소망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야 해요? 그 마음이 목회자들한테 있어야 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도대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니, 진장님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 식구들이 있어요. 진 식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방법을 강구를 해. 방법을. 오늘 본문에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해. 막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이 붙어 있어야 해. 누구부터? 목회자부터, 진장님들부터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부모들에게 이 마음이 막 불이 붙어 있어야 해. 불이 붙어 있어야 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쩌다 한번 딱 나왔어요. 그러면 눈이 팍 띄어야 해요. 그래서 아니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도 물어봐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혹시라도 무슨 일들이 있고 그러면 관심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 만큼, 우리가 행한 만큼 결국은 돌려받게 돼요. 그냥 가만히 누구만 생각하고 달려가면 뒤집지 않는 전병에 불과하다니까요. 잘못된 사랑에 빠진 비둘기가 된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국률이 불붙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고멜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마리아가 그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그냥 어찌 보면 그 비유하고 있어요. 그냥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가 결국은 누구를 배반했어요. 이렇게 절규를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참 이게 비애라니까요, 비애. 안 돌아와. 배반하고 결국은 형벌을 당해서 칼에 엎드러집니다. 이제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 아이들은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어린 아이들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고, 처참하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 그런데 여러분 그 뒷장을 봐보세요. 14장 5절 한번 봐보세요. 14장 완전히 심판을 당해버렸어요. 완전히 심판을 당해버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아니 13장에서 다시 말하면 패망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14장에서는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대요. 이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슬이 뭘 말하는지를 한 번 정도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해요. 한 번 정도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슬이 내린다 안 내린다? 에? 자 다시 묻습니다. 정확하게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슬이 내린다 안 내린다? 왜 안 내려? 내리지. 태가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 옥토에만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옥토에 이슬이 내려가지고요 그 물이 없는 그 땅에서도 식물을 자라게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슬이 내려서. 그런데 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는 똑같은 이슬이 내려도 흔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이 내려요. 똑같은 이슬이 내려. 똑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단 말이에요. 이슬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흉내를 내면 좀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할렐루야. 흉내가 잘 안 내집니다. 우리 막둥이가 잘하는데 약간 막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냥 범사가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막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은혜가 내리고 있는데 전혀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 전혀 은혜인지를 몰라. 여러분 지금도 은혜가 내리고 있다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다니까. 아무리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여러분에게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초저녁에 내립니까? 이슬이 언제 내려요? 이슬이 언제 내리는 줄 아세요? 이슬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깊은 한밤중에. 이슬이 언제 내린다고요? 그냥 가장 깊은 한밤중에 이슬이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슬이 내린다는 말은 이미 고난이 깊다는 말은 이미 뭐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새벽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새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라는 말은 이미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이미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뭐처럼 피어나겠고. 이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요 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합이에요. 하나는 백향목이에요. 백합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 단순한 사람. 저는 뭔 꽃을 좋아할까요? 백합입니다. 왜? 아니 성경에서 백합 했었는데 목사가 뭔 막 이상 야릇한 꽃을 좋아하겠어요. 성경이 맨날 백합 그러는데 나도 백합이 좋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인데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백합인데 특히 백합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딸들을 상징해요. 딸들을. 그러니까 언덕에 피어있는 백합을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아들들은 가장 좋은 나무가 뭐예요?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100가지 향을 뿜어내는. 그런데 이 백향목의 특징은 깊이 박히고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굽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누구예요? 백합과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여러분이 뭐처럼 백합화처럼 피어나겠고 아니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록 마지막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겠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14장 9절. 1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걸려 넘어지리라. 그냥 마지막 14장 9절에 점이 하나 딱 찍어져 있고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시대의 지혜자가 누구고 우리 시대에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총명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살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릴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지혜자가 누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